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인터넷 온라인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면서 낙심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시고 이 시간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도록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오는 장입니다. 24장을 묵상하면서 23장에서 끝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성도님들 다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그 마지막 말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 동역자들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고백으로 그냥 다윗의 인생이 마무리가 됐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마치 이렇게 사족이라고 하죠. 이렇게 불필요하게 한 장이 더 붙어 있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다윗의 그 인구조사 문제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결국 인간이구나. 다윗도 결국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구나. 그 숫자라고 하는 크기의 우상에 오늘 다윗이 넘어져 버립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핵심의 본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죄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자기가 얼마나 센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싶은 그 인간의 크기의 욕망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인구조사가 이렇게 몇 번씩 나오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구조사입니다. 그러나 그 인구조사의 목적이 좀 다릅니다. 민수기는 오히려 출애굽한 다음에 뭐 중간에 많은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죽었지만 또 나중에 다시 세보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다. 강성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런 인구조사였는데 오늘 이 다윗의 이 인구조사는 결국 그 인간의 그 자랑,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또 증명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불완전한 23장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으면서도 결국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 다윗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그 오카는 목사님의 책에 굉장히 유명한 그 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 삼허, 허수, 허세, 허상. 허수, 그러니까 실수의 반대말이죠. 실제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부풀려진 숫자. 그리고 그 허수를 의지하다 보면 허세,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힘 있는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결국 허상, 인생의 목적이 그 사라질 것들에, 의미 없는 것들에 이렇게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 책에서 그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오늘 다윗 허수에 넘어졌습니다. 그 숫자를 의존하다가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또 실수하는 연약함을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숫자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 숫자로 말하는 시대 아닙니까?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심지어는 이런 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분들은 내가 얼마나 많이 여행을 다녀왔는지 자랑하기도 하고, 그 별것 아닌 그 숫자들에 자꾸 우리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내 자녀들도 그 존재 이외에 숫자로 또 내 자녀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적고 많음에 달린 게 아니다. 그 숫자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 24장을 묵상하다 보면 1절에서 좀 이상한 이렇게 물음표가 찍히는 게 1절의 말씀인데요. 마치 이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오해할 수도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나옵니다. 그러나 역대상 21장 1절, 이 병행 본문인 역대상을 보면 이 인구조사의 주어가 이렇게 악한 존재, 사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시켜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 다윗이 내면 안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그 죄가 마치 하나님께서 이 통치가 이 제어가 사라지니까 방아쇠를 이렇게 당겼을 때 총이 발사되는 것처럼 이 다윗의 안에 이렇게 켜켜이 쌓아가고 있었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함. 사실 다윗의 불안함이 뭐였습니까? 자기 아들도 배신했죠. 또 그리고 자기 신하들의 한 3분의 2 가까이가 배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동경하고 이렇게 갈망하지만 다윗의 삶에서는 끊임없는 배신, 또 끊임없는 실수, 연약함이 지속적으로 노출됐던 것이 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하니까 그의 가장 가까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다윗을 말립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강행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시편 20편 7절에서 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실수하는 그 보통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이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분수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사울은 선지자가 책망하고 지적했을 때 그거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십시오. 돌아서십시오라고 했을 때 사울은 말을 안 듣습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선지자가 오기 전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예배를 드려버리잖아요. 사실 집례는 선지자가 도착해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강행합니다. 나중에 와서 책망하니까 핑계대고 회피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좀 다릅니다. 실수해도 부족해도 또 넘어져도 거기서 다시 돌이킴이 있습니다. 회피하지 않아요. 죄를 죄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아니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다윗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망 앞에 자신의 위력을 활용해서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무마할 수도 있었지만 그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옷을 찢으면서 부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이 인구조사도 똑같은 패턴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다음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시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핵심입니다. 결국 다윗은 철저히 회개합니다. 오늘 읽은 2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선택지를 주시는데요.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인격적인 전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7년 기근을 줄까? 아니면 석 달 동안 도망치는 상황에 처할래? 아니면 마지막으로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걸 선택할래? 마지막 그 세 번째를 이제 택하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수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죄로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꼭 물으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긍휼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결국 내가 맞아도 하나님 안에서 맞겠다라고 하는 이 태도를 보여줍니다. 결국 이 긍휼의 심판 이후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결국 다윗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넘어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기어서라도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기어서라도 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비록 좀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 결국 예배가 드려지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이 공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지금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회복했던 이 공간이 사실 이전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이 공간은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공간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가 세워지는 공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어떠한 죄도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오늘 이 새벽의 시간 100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도 실수하는데 하물며 이 연약한 자를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여전히 또 인생의 마지막에 실수했지만 그러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연약함을 주여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라인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린 모든 믿는 자리의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